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면 수많은 영혼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 누릴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코칭까지 해줬습니다.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입을 여는 겁니다. 입을 열면 주님이 일하셔요. 그 하신 말씀 가운데 12절 보니까 누구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구하라. 평안.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예요. 적대 관계예요. 죄는 하나님과 등을 쓰게,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얼굴 대 얼굴 대면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화해 복음이 이 원수 사이를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어떤 종교도 하나님 아버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준 그런 종교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오신 직행 코스를 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입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분이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닿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무엇보다 사람 관계 형성에 인사가 중요하잖아요.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할까 하는데 성경 예수님의 지침, 이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집안에 갈 때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평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히브리식 표현으로 말하면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히브리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샬롬, 이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법 관련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사채업자에게 돈을 끌어다 썼는데 사업하는 분이 이걸 못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채업자에게 날마다 쫓겨다니는 신세. 집에를 들어갈 수 없어요. 늘 불안하고 혹여나 집에 들어갔다가 이 사채업자에게 들켜서 가족들이 해코지 당할까 봐 집에를 못 들어가요. 노숙하다시피 늘 쫓기고 불안 가운데 사는 신세.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왔길래 먼저 인사를 좀 건네면서 샬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못 믿으니까, 안 믿고 모르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그때마다 샬롬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알아듣는가? 살롬을 알아들어요. 죽지 말고 살아. 이런 메시지를 알아들었대요. 실제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너무나 목소리가 박더래요. 분명히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밝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이분이 법무사 일을 하는데, 법무사님, 제가 죽지 않고 살았더니 살 길이 열렸네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았더니 드디어 제 인생에 햇살 같은 빛이 임했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 물어봤더니 전화할 때마다 법무사님이 살롬 그렇지 않았습니까? 죽지 말고 살아. 죽지 말고 사세요. 전화할 때마다 저한테 그 얘기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은 샬롬이란 단어인데 이분은 알아듣기를 이 히브리를 모르니까 샬롬 이렇게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대요. 전화할 때마다 당신 죽어서는 안 돼. 죽으면 안 돼. 끝까지 버텨. 버티면 살 길이 열려요. 이런 마음으로 자기는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살 길이 열렸대요. 외국계 회사로 취업이 된 거예요. 해외에 출국할 수 있는. 그 출국 즈음에 이분한테 감사의 전화를 했대요. 글을 읽으면서 중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하면은 못 알아듣는 말을 통해서도 사람도 살리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누군가 살리려고, 누군가에게 천국 메시지를 들려주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다. 글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번에 하나님의 평화를 구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평화가 그분 속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버텼더니 살 길이 열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아주 긴 내용의 전도에 관련된 내용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은 전도가 만만치 않은 고충이심을 말씀해요. 전도할 때 여러 고충이 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들이 끌려간다고 했어요. 매질도 당한다고 했어요. 신문도 당한다고 했어요. 그때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친히 할 말 줄 거니까 고민하지 말라,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전도할 때 어떤 고충인데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 측면의 고충. 어떤 고충이 있는가? 첫 번째는 불화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관계가 깨어져요.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34절부터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전하는데 가족관계가 파괴돼요. 깨어져요. 서로 얼굴을 붉혀요. 예수를 전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셔요? 초신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전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서로가 마음을 다치고 얼굴 붉히고 인상 쓰고 원수처럼 일기는 이 모습. 도대체 이 예수님의 의도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실제 성경에 따른 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인데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인가? 화해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화목의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고 해요. 화해가 선언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화해가 아니라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갈라져요. 등을 돌려요. 이 고린도서 5장과 마태복음 10장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 성경인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집안 망하는구나, 가정 깨어지는구나, 이런 느낌,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빛과 어둠, 사탄과 성령 간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딱 둘로 나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듣는 청중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이 사도행전 2장 모습 보면은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죄책감이 생겨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요. 어찌할꼬 통해요.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거듭나요.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3,000명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면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한테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들은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의 청중들은 너무 달라요. 극한 대조를 보여요. 2장 속에서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심기가 불편해요.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요. 그리고 쳐서 죽여요. 완전히 적대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2장의 모습이 아니라 7장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족에게 전했는데 이 예수를 듣고 가족들이 얼굴을 붉혀요. 원수지간이에요. 왜 나에게 예수 전했냐? 너나 믿어라. 나는 관심 없다. 두 번 다시 나에게 얘기하면 나는 너 못 본 척했다. 가족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특별히 명절에 예수에게 꺼냈다가 좋은 명절 분위기 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명절은 복음 전하기보다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여줄 때입니다. 먼저 주방에 들어가고 힘든 일 먼저 하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삶으로 보여줘야지 입 열면은 관계 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전도자로서 사는데 가족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원수지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시 겪는 고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앞에서 이 불화를 겪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그런 상황들이 주님 사랑하는 그 상황 속에 이러는 것을 이해할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전도 왜 하는가? 왜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가? 내가 만난 예수, 하나님 사랑이 거할 수 있도록. 근데 가족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불화가 있고 가족이 화평치 못할 때 그때 생각할 것은 내가 예수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격려예요.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실신까지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아예 내다 버렸어요. 근데 그가 다시 깨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간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족들도 돌에 맞아 죽음까지 이르렀어요. 실신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 그렇다면 두 번 다시 동족 보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동족들은 거절하고 외면하고 원수처럼 여기는데 바울은 그들을 포기치 않아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런 태도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불화하고 나를 등을 돌리고 적대시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심지어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천국 못 갈지라도 내 동족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십자가 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불화가 계실 때.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데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십자가 지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예수 믿지 않는다고 등을 돌렸어요? 불화가 있어요? 그럼 집 나갈 수 있나요? 남편이 그럴 때, 부모가 그럴 때 다시 안 보고 그러나요? 평생 같이 지내야 돼요. 그게 가족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내했는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 져라.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인생길인데 십자가를 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셔서 처절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어요. 십자가 포기하고 그걸 내던지면은 구원의 길은 끝나요. 끝까지 상대방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모태신앙을 해서 신앙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듭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허구한 술이에요. 직장생활 하는데 언제까지 술 마시겠는가?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새벽 2시, 3시예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 퇴근해서 왔는데 일하다가 새벽 2시에만 그래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밖에서 술 마시고 새벽 2시, 3시예요. 그리고 귀가할 때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꼭 초인종을 눌러요. 그리고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자기 밥 챙겨서 그 밥 먹어야 잠을 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고 한 날.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고 평소처럼 들어갈 상황인데 그날도 역시 술이 곤두레 만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더래요. 만져보니까 자기 집 열쇠예요. 그날은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작은 스탠드에 아내가 남편을 기다려가 잠을 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맡에 노트가 한 권 딱 보이더래요. 펼쳐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노트에 물이 흥건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눈물 자국이. 근데 이 남편이 이 노트에 눈이 간 거예요.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날은 왠지 그 노트를 읽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손에다 들고 읽었어요. 노트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남편 위해서
기다리다가 이 글을 쓰고 잠든 거예요. 남편이 이 글을 보고 전율을 느낄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아내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자기 서재로 갔대요. 그리고 아내의 이 글을 보며 펑펑 울었대요. 아내가 너무 불쌍했대. 자기 하나 보고 자기 인생 맡기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허구한 날 술 마시고 화투 치고 세상 너무너무나 고통을 주는 그 모습. 아내는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화낸 적이 없대요. 심지어 어떤 남편은 술 마시는데 술집에서 전화를 왔대요. 술집에 와서 노래 부르라고. 근데 아내가 그 전화 받고 가서 노래를 불러줬대요. 그런 아내였어요.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속은 골맞고 속은 다 문드러졌어요. 단 한순간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날마다 어떻게 죽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져요. 난 아내는 천사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는 죽음만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또 우는 거예요. 자기 바라보고 남편 세상 떠난 다음에 자식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어머니. 그런데 아들이 속 못 차리고 그렇게 술 마시고 허랑방탕히 하는 그 모습,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불효자식, 그 생각하면 또 울은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신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나는 인간 쓰레기, 하나님도 포기한 인생, 자기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사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 따스한 손길이 몸을 감싸는 게 느껴져요. 그 기도하다 눈을 떴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해요. 또 여전히 따스한 손길이 또 와서 꼭 끌어안는 거예요. 또 눈을 떠봤어요. 여전히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는 똑같은 손길인데 음성이 들려요. 너무나 세면 음성.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 듣고 이분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그분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 담배 입에 댈 수가 없어요. 역겨워서. 그날부로 끊었어요. 화투, 트럼프 손에 대지 않아요. 예수 만난 순간 완전 인생이 바뀌어요. 가족들이 보고 놀래요. 주변 지인들이 보고 놀래요. 사람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만큼.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이분이 누구냐? 출판사 홍성사 대표였던 이재철 목사님, 고나 권사님 동생. 그 얘기예요. 참 얘기 들으면서 완전 인생 쓰레기였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랬어요. 인간 쓰레기인데 누가 살렸나? 누가 바꿨나? 안 해요. 십자가 지는 그 마음, 그렇게 죽고 싶어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남편 포기할 수 없어요. 죽음 생각했다가 수요일까지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 다시 돌아오고 또 하루 버티고 또 하루 버티고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품은 결과 남편이 살아나요. 거듭나요. 변화돼요.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물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근데 그거 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살아나요. 반드시 변화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 이런 사례 아마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남편, 이 자식, 어떻게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눈물로 애원했는데 아직도 변화 기미가 안 보일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치면은 반드시 이 가정을 변화시킨 주님이 여러분 가정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전대 또 어떤 고충이 있는가? 미움을 당한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본문의 22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 전하면은 반드시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은요 미워해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움의 영이 나에게도 그냥 뒤받아 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주님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한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내. 22절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 절대 화내지 말고 맞대응하지 말고 참으라.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짊어질 때 얼마나 예수님을 반항했어요. 침뱉고 모욕하고 온갖 조롱 일삼고.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워할 때 그걸 그냥 감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피신할 것을 말씀해요. 23절 보십시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피신도 믿음을 지키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에서 겪는 고통 뭐가 있는가? 순교가 있어요. 순교.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한다. 집안 원수, 이 개념은 어디까지 오는? 심지어 죽기까지 한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많지 않은데 제3세계 이슬람권, 힌두권 여기는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죽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이지리아가 5명이 예수 믿으면 4명이 순교를 당한대요. 5명이 예수 믿으면 4명이 순교를 당한대요. 이 보코히람이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순간 와서 죽인대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3억 6천만 명. 우리는 지금 피부로 못 느끼는데요,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3억 6천만 명. 아프리카에서는 신자 5명 중 1명, 아시아는 5명 중 2명, 라틴 아메리카는 15명 중에 1명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 통계 보니까 7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에요. 예수 믿는 게 평안하지 않아요. 위험이 도사있고 역경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지구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심지어 순교도 당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3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본문에 25절과 26절 보십시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죽이기까지 하는 누구인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표현 보십시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여러분 사탄은요, 미호명 살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사람을 죽여요. 이게 지금 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죽게 만든가? 바알세불, 사탄,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이 배후 조종해서 사람을 죽인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인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능하시다. 28절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탄은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목숨은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사탄은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세요. 몸도 영혼도 다 주관하신 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한 수 유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경외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참새조차, 미물인 참새조차 하나님 주권 속에서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한다. 그 모든 것까지 주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일가보냐,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어요. 자상하게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절대 주권, 그 보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위협하고 너 죽이겠다 이렇게 으름장 나도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 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두려움, 실체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불화도 겪을 수 있고 미움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게 될 위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사람들, 주님의 3가지 칭찬하는 모습이 있어요.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인정하셔요.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한다. 주님을 인정하니까 그 믿음 주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부끄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를 신앙하고 증거하는 태도, 그거 부끄러우면 주님이 나도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륜인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셔요. 여러분 39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얻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부활과 생명이에요. 사탄이 우리 목숨 그냥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손 못 대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우리 영혼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셔요. 잃지 않는다. 결코 너의 생명 앗아가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제3세계권에서 우리 한국 초창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이 한국 교회도 순교 터에 서 있어요. 목숨 내건 거예요. 다시 사는 그 분명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스데반 순교할 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응원하셔요. 주님 평상시에 보좌에 앉아 계세요. 순교당할 때 주님이 서 계셔요.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 고통받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스데반 힘내. 힘내. 조금 오면 나 만날 거야. 어서 와, 어서 와. 그 메시지예요. 그럴 정도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순교자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순교자의 피는 반드시 교회를 확산시킨다. 그럼 우리는 터툴리안의 말을 잊지 않는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는 순교의 터에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가 세워졌듯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어떤 격려하는가? 예우를 해주셔요.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한다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우리의 품격이 주님의 품격이에요. 그럴 정도로 VVIP로 주님 예우해 주셔요. 그런 메시지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요,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 증거된 주님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서 천국을 선물해 주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책을 좀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좀 봤어요. 이 물맷돌 생활 전도라는 책인데, 참 내가 전도에 관련된 여러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전도할 수 있구나. 진짜 전도 되어주는구나. 그런 인상을 아주 깊이 있게 받았어요. 이분은 서른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전도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되고 열매가 없었고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전도에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진짜 전도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여러분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전도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진짜 강력하게 추천한 책이에요. 이건 한 번 읽고 끝날 책이 아니라 두고두고 전되는 매뉴얼로 이 마태복음 10장의 부록처럼
가까이 두고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이대로 하면 전도 진짜 되어져요. 이분은 하나절까지 주님께 물어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떻게 말문을 열릴까요?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예수 믿어요. 어느 해는 한 해 출발하는데 이제 주님께 물어요. 주님이 누구에게 전도하라. 그동안 전도했던 대상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도전을 준 거예요. 그걸 순종을 해요.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동안 안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 사람이 아내와 함께 둘이 전도 집회를 열어요. 강사 초청하고 그리고 게스트 초청하고 그리고 식사 모든 식비되고 그래서 초청해서 오도록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전도를 했어요. 몇 명 전도했는가? 600명이 넘게 초청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진짜 감동을 받아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대적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다가가고 안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부 거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가면 다 믿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일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근데 당신처럼 이렇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자상하고 분명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적은 처음이다. 그 예수님 앞에 인생이 바뀌어요. 삶의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에 새로운 눈이 뜨여질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 보여주고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가?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지금도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 품고 준비하면 얼마든지 보험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책의 제3, 제4에 또 다른 증인들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에 고충이 있다고 했어요. 부다로 겪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게도 돼요. 순교도 당해요. 그때 주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인정도 해주시고 보장도 해주시고 우리를 예우도 해주셔요. 계속 지지해 주셔요. 격려해 주셔요. 주는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자의 인생의 모든 현장 속에 겪는 고충을 주님이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를 받으면서 한 영혼에 더 죽게 인도하는 은총의 길을 주여로 축복합니다.